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새생명교회 이진우 목사님이 나를 바꾸는 세 가지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비천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교회 오니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제게 꽃을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또 잘 몰랐는데 사랑교회 오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안 달아줬는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할 수 있는 가장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장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개해 줄 수 있느냐 하시기에 전화 받자마자 제가 곧바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의 주제는 복음, 기도, 또 교회와 예배에 관한 내용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받자마자 곧바로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나를 바꾸는 세 가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300%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한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237, 5천 종족 그리고 빛을 발하는 1천망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그런데 절대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되고 저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보좌의 능력 300%. 유 목사님이 300%라는 쓰는 단어가 의미가 인간의 힘이 아닌 저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300%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막 복잡하게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를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랑교회는요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심을 담고 또 헌신한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사랑과 그 중심이 식어지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큰
보좌로부터 오는 300%의 힘을 회복해서 지역과 강북을 넘어서 민족 복음화 237, 5천 종족, 1천 망대 주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역사요. 생명의 지식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성북천을 쭉 따라가서 청계천까지 갔다 오는데 한 10,000보 이상 걸려요. 근데 막 아침마다 가면 막 너무 황홀해 막. 이 계절의 여왕 5월달 아닙니까? 가보면 지금 막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어요. 근데 몇 달 전만 해도 그 앙상했던 그런 것들이 생명이 역동하니까 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시너지거든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이렇게 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지구 반대편에는요 태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을 가장 본질적으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생명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다락방은 생명 운동입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믿음이라 할 때 본질적으로 이미 어떤 지식이든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 속에는 어떤 지식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 생명적 지식을 요한 칼빈은 참 믿음이라 정의하면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것으로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이 생명의 지식을 성경은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 보면 호크마, 소피아, 또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미는 지혜란 의미예요. 지혜. 생명적 지식이 가장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적 지식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두 근원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바로 두 가지 지식에서 생명적 지식이 비롯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라 그러죠? 근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의 지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생명의 지식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가장 정확히 나타낸 게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허물과 죽어버린 나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이거예요.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운명에 매여 누구의 종로로 돼요?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요.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참 안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참 행복이 존재해요? 예? 다 쾌락이지. 그래서 결코 안식이 없고 늘 정신이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란 겁니다. 이 나의 실존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명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지식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로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의 실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나의 실존을 알게 되고, 정말 나의 실존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생명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야다의 지식이란 겁니다. 야다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냥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 아는 지식. 한 몸이 돼가지고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지식을 뭐라 그래요? 생명적 지식이라 해요. 생명적 지식.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야.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 생명적 지식은 죽어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입니다.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날의 밀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라.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생명적 지식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증명되는 지식이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부부라면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겠죠?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적 지식을 가지고 참 지혜를 가진 자라면 전도는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아멘. 정말로 정도가 되어져야 내가 생명적 지식을 가졌고 참 복음을 깨달았구나. 이게 생명적 지혜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 치유 기도 때 우리 조현수 목사님이요, 아주 복음의 핵심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묵상시대 금요 철야 예배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아니, 그리스도가 아무리 안 믿으시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때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우리 금요 치유 기도 때 조현수 목사님이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도 중고품은 중고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수리되고 고치고 보완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생명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00%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300%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2, 3, 7, 5 전종족 1천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운명 바꿔야 돼요. 네?
운명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 과거를 바꿔야 돼. 그러면 이 과거를 바꾸는 힘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태증압을 입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분화시키면 뭐가 복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말 바르게 알면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과거를 바꾸는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셔요. 왜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벌레만도 못하는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오셨어요. 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량이라면 알죠?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그 생명입니다.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겁니다. 알겠죠? 네? 사탄의 권세를 깃들이신 만왕의 왕,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오늘 보세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오늘 19절 20절 보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당당히 이 빛을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금토일 저희 금요 치유 기도회 때 와서 막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심으로 나는 더 이상 운명과 사단과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심으로 나는 저주와 재앙과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임할지어다.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므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보호자의 문이 열리며 보호자로부터 시공간 초월 237의 빛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번에 선교사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정에 가서도 선포하세요. 예? 오늘 자녀를 붙잡고 막 그냥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게 부모님 아버님들은 뭐 합니까? 축복권을 주셨는데, 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선언을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경제 용어입니다. 상거래를 딱 하면서 돈을 딱 받고 영수증을 썼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값을 물렀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리고 다 이루놓으시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법정에서 법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했어요. 칭의. 법정적 칭의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세요. 우리를 거슬리고 분리하는 법 조문으로선 정서를 아예 예수님이 그 법 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워버렸대.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그리스도께 이룬 다 그 의를 전부 내게 적용해 가지고 내 것 삼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중요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끝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를 열 자니라? 유업을 입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복의 근원들이라는 거야. 두 번째, 현재를 바꾸는 힘입니다.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제 토요일 날 그 산업 선교 메시지 보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도의 방법은 어제 메시지 좀 들으시고 제가 오늘 하는 거는요. 제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15년쯤인가 하여간 그리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언약 기도문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 언약 기도문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이고
그런 기도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언약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강요를 읽어봤어요. 야, 기독교 강요를 읽었는데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주기도문을 그렇게 강의를 해놨는데 그 사상과 의미가 나랑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성령이도 제대로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저 금요일 치유기도 때 저는 레퍼토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대로 기도합니다. 첫째요,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첫날 만날 40일 금식에도 기도 응답 안 되어져요.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분과 권세,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해요. 777 기도. 777 기도가 그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막 777 기도를 잘 해요. 응? 그러니까 막 레퍼토리가 딱 나와 있으니까 막 5분 하고 기도할 게 없다. 그런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스도 이름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복된 이름, 그리스도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히 하잖아요. 그죠? 이때 저는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까 선포했죠? 당당히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임하는 나라가 있어. 내 속에 임하는 나라. 이게 신분과 권세예요. 예? 7가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쫙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란 이름으로 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겁니다. 예?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게 한 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배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이 돌들을 명하여 외치게 하리라. 세계복음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두 번째 민족복음화 저 북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강북복음화 지역복음화 그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30세끼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 시간에 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예. 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요. 전부 뭐가 나와요? 우리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관계를 맺고 들어온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들을 다 놓고 기도해요. 먼저 나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사랑교회, 그죠? 우리 사랑교회 기도하고,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파수꾼의 망대 기도입니다. 네? 밑을 바는 망대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다만, 어디서 구합소서? 다만이란 말은요, 오직, 오로지란 뜻이 있어요. 이 악이란 말은요, 사단, 마귀, 흑암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전쟁하는 군인이요, 적군이 무섭다고 그냥 총을 하늘에 대고 막 수만 발 쏘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적을 정확히 알고, 흑암을 정확히 하고, 좀 구체하게 세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다 그러면 별 아닌 목사님이 뭐. 최고의 신학자 칼빈이 그렇게 했다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이때는 저는 뭐냐, 유황수 목사님 놓고 기도, 우리 전도자 목사, 어떤 데는 우리 장 목사님 놓고 기도, 건강 목사님 어떤 데 막 기도해달라고 건강 위해 기도할 때 그게 기도하고. 응? 네. 자, 세 번째는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힘. 불신자는 미래가 두려워서 무당들 찾아가고 점치고 난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 교회와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저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와 예배의 모형이 창세기 2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2장을 펴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심히 좋게, 순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2장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제정하신 것이 뭐냐면 예배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가 뭘까요? 인간을 그 지으신 사람들 어디에 두었어? 어디에 두었어요? 교회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모든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제정하시는 것이 창세기 2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안식하시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뭡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할 때 원래 인간이 되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행위가 있다면 예배예요. 알겠죠? 예배보다 앞서가는 거 다 우상이에요. 9절에 보세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어떻게 하시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랬는데, 이 창설이란 말이요, 다른 말로 성막, 성전,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생명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언제나 역사가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대립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10절과 14절에 보세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그 생명수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갈라져 뭐가 됐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 가지 강이 나옵니다. 자, 비손강이 나오는데 그 비손강이 뭐냐? 금이 풍부한데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삐태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혼이라 그랬어요. 기혼은 구스, 아프리카, 건강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든 건강과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인데 거기 보면 아수르라 그랬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가 뭐냐? 아수르 군대예요. 여기에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프라데 다 아시죠?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서 발생됐어요? 유프라데에서. 여기에 인력, 체력, 경제력, 지력, 영역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해야 할 것인가? 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요. 준비가 중요한 거야. 예배 드리기 전에 우상을 먼저 다 내려놔야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보다 더 치명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뭐냐? 나밖에 모르는 선악과의 우상. 내 것만 챙기는 네피림의 우상. 우리 것만 알는 바벨탑의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돌짝밭이야. 길가밭이야. 말씀이 떨어져도 순간은 은혜 받지만 뿌리를 못 내려.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갈 때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돼요. 경외하라는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구약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하자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너무 복음이 방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예?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 막. 예? 몸 빼입고 예배 드리러 온다고 막. 경외함으로, 알겠죠? 예?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캐리그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예배다. 예배다. 이거 회복하면 완벽한 성령 인도받고 미래를 바꾸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교회와 예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오직을 어떻게 내가 회복하지? 우리는 전부 육신적이라 가지고 자꾸 양으로 생각해. 24 하면 오직 되겠지. 하루 7시간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오직의 본질을 알아야 돼. 자, 마태복음 여러분 16,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4절을 보시면, 먼저 오직의 시작은 정확한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분명해야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이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2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 걸 얘기한 거야?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하니까 방금 전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놀랍죠? 어? 고백만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절대 제자의 기준, 오직의 절대 방법을 오늘 지금 24절에 말씀하는데 24절을 보십시다. 먼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오직이 되려면 신앙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질문합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진짜 참 제자요. 맨날 요것만 써먹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미래를 묵상하며 예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죽으셨습니까? 답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맞잖아요. 그 방향이 맞아야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안 그래요? 예? 아니 부산 갈 사람이 뭐냐 저거 뭐 목포 가면서만요. 부산 나올 줄 믿습니다. 부산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림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이 부정과 인정은 같은 동호예요. 내가 부인된 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절대 주권의 왕으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정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 내가 상관없다. 그래서 바울은 단연코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오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야,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는 막 힘든 그게 십자가라는데 아니요. 십자가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38로.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든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꿔야 돼요. 그래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 영적 풍랑 만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어떻게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러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비로소 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바꾸는 이 세 가지 오직을 회복해서 237 5천 종족 1천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힘을 회복시켜서 1천망대의 삐틀 말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의 뜻을 좀 대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